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크게 부닥치게 되는 인생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져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제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는 마음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문제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문제는 좋은 환경에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변에서 이러한 신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많은 돈을 소유했으면서도, 그렇게도 여유롭고 호강스러운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면서 물질적인 풍요나 좋은 삶의 환경이 우리 인생의 근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는 반대로 제 아무리 가난에 시달리고 제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 속에 들어있어도 우리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불행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우스라는 사람은 결혼 생활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 유지한다는 말을 했고, 호메로스는 관대한 마음 비방하는 혀를 치료한다. 마음이 넓고 그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연하게 되면 나를 비방하는 여러 가지 말을 들어도 잘 참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도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직면하는가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태를 극복하려 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길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을 아멘. 마음을 굳게 지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사람의 인격 활동의 중심지이며 지정의에 근거한 히브리의 개념을 따라서 본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여러 가지 생의 불의한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전체의 말씀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24년쯤 지나서 경과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52년에서 53년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동네는 살로니카라는 만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온천지대입니다. 빌립보 성을 건설한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 양자인 카스노라는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성을 건설하고요, 자기의 아내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시라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후에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전 로마가 지배할 때에 마게도니아의 수도 서울로 만들었고, 주전 316년경에는 마게도니아의 전 지역에 수도로 비약 발전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서가 아주 크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의 저성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바울이 밤빌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집에다가 거기서 집회를 하면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생활이 문란해지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면서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육신생활에 등한하여 직장도 가지 않고 예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상당히 고민하며 살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고린도에 살고 있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잘못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 바울이 주전 52년에서 53년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거짓 바울 증거하면서 바울 사도의 편지라고 거짓말하면서 잘못된 편지를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이런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특별히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예수께서 갑작스러운 재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한 바울의 서신을 잘못 해석하여 갑작스러운 재림을 즉각적인 재림 이렇게 오해하여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셨다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뭘 하냐, 그래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잘못된 생활을 누리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따라하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크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바울은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그리스의 아테네를 지나서 거기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의 편지를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다시 복음의 편지를 보냈다 하는 가짜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데,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서 이래서 뭐하냐,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둬서 뭐하냐, 직장에 다녀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 재림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늘나라에 갈 날만 기다리자, 이렇게 잘못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와 실라의 보고를 듣고 다시 기록한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쭉 따라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영으로나 말로나 내가 보낸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면서 말로 말하면 따라하십니다. 예수가 재림했다고 함으로써 너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주의 날 재림이 이르렀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요새 이 교인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예수 재림이 이제 다 됐다. 일해서 뭐하냐, 결혼해서 뭐하냐, 직장 다녀서 뭐하냐, 그러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저 용문산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어떤 사람은 관악산에 예수님 재림할 거라 이러면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재림의 날에 미혹이 돼가지고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들릴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흔들리지 마라. 겁을 내지도 마라. 미혹되지도 마라. 이렇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따라하십니다.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라.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도 말라. 미혹되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마음을 굳게 의지하라. 마음을 굳게. 여러분 잠언 4장의 이름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허튼 소리하고 다녀도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재림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있으니 직장도 다니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지금과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신앙생활을 잘하라.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 공중잔치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는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로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할 때 이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따라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육체가 묻힌 곳 또는 화장한 곳 이런 것에 가서 그 육체가 결합하여 영과 육이 결합하여 거기서 부활하게 된다. 아멘.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공중잔치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니까 따라하십시다. 예수가 재림할 때, 예수가 재림할 때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예수 따라 내려와 예수 따라 내려와 공중잔치에서 천사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시는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내려와 자신의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게 된다. 아멘. 그건 꼭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죽은 자들이 내려와서 자기 육체와 결합하여 한마디로 부활하는데 아직 그 사건이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가 와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하셨다 이렇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잘못 믿은 것이죠. 그렇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증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란에 빠지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낙원에 있던 예수 믿던 성도들은 지상 내 주님 따라 내려와서 자기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한 후에 우리와 함께 공중의 잔치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다. 따라하십시다. 그것이 휴거다. 휴거라는 말은 들리어 올라갔다. 들리어 무엇에 들리어 올라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들리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게 뭐냐면 주님 오래 살고 그리고 뭐 건강한 것도 난 원치 않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 재림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 공중잔치에서 잔치를 베풀고 따라서 잔치를 베풀고 지상에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산다. 천년왕국이란 천년 동안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정 기간 그 기간을 산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사는데 거기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다 주님이 천년왕국이 맞춰지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지옥에 있던 불신자들의 영혼도 다 지옥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육체를 입고 육신으로 주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음부의 생활, 영원한 지옥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육체를 입고 공중에 천국에 올라가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왔다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바울 사도가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는 종말에 살고 있다. 종말이란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말에 어느 때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이렇게 공중잔치에 참여하는 휴거의 생활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셨다.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공중잔치하는 모임을 말해요. 지금 공중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없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000년 전 벌써 예수가 공중잔치를 하고 있다. 예수 따라 올라가자 이러면서 살았다는 하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에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2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시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굳게 먹고 산다. 지금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공중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시기 전에 말세 치말의 현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절 말씀을 보면
저의 기근이 있고 불경기가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 분교가 있고 많은 기독교의 미혹의 영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가 앞으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왔다. 일할 필요 없다. 결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남의 집에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주님이 재림했다고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에 따라서 미혹되지도 말고 미혹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말.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 3절에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나 말이나 이 편지 등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가 바로 예수가 재림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겁을 내지 말라. 미혹되지도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했냐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두 절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거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할 거냐?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갑자기 불신자들은 뭐 세상 쾌락에 동원되고 세속적으로 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도적이 나 내일 새벽 2시에 너희 집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 그럽니까? 아니죠. 그냥 세상에 빠져 잠들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도적같이 와서 물건을 약탈해. 그리고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룬과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오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참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도적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그러므로 곧 깨어서 6절 보니까 곧 깨어서 정신을 차릴 것이다. 여기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전통을 지켜라. 우리의 편지로 가르치심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 전통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게 되면 예수 재림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도적처럼 또는 해산한 임신한 여인의 해산과 같이 갑자기 오실 것은 즉각적인 재림으로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 너희는 미혹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도 않아.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도 아침에 직장 갈 사람은 직장 가는 거야.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은 하라는 거야.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대사로니가 저서 5장 6절의 말씀에 따라서 오직 깨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의 말씀 보면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은 바울 사도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아멘. 마음을 굳건히 먹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살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세상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재림의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말고 마음을 굳건히 먹으며 신앙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